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한 주간도 더위 속에 살던 저희들 마치 우리를 어머니의 품 안에 고히 보호하여 주시듯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 또 한 번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만만 감사하며 오늘도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큰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 연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여 스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을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보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영원한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나온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뜨겁고 지치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이번 여름 동안에도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고 어려움 중에 평안 주셨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강건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연일 이어졌던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과 우리들의 교회를 지키시고 휴가철 중에도 성도들의 발걸음을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한 달간의 삶을 겸허히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달간에 심겨졌던 말씀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9월과 또 새로운 풍성한 가을철 계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심령을 더욱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부 각 셀마다 가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교육 현장과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 곳곳에 드러나는 분열과 갈등의 골이 주님의 평강으로 메워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독으로 파송된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마음의 성도들을 향한 긍휼과 분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주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넘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준비하게 하신 찬양대를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찬양,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직분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바라보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가을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귀한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 예배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또 이부 예배 후에는 우리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점심도 예찬도 준비했습니다. 그냥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당에 있겠습니다. 오후 찬양은 사론 찬양대가 담당하겠습니다. 9월 봉사위원 안내가 주변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더운 날씨 속에서도 잘 챙겨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9월도 여전히 맡은 자리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우리 경북 지역에 10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노회가 해마다 이 가을이 되면은 한 차례씩 체육 대회를 합니다. 이번 화요일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체육을 통해서 또 하나가 되고 하는 참 은혜로운 그런 집회입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구미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2일 날 화요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오후 한 5시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장소는 박정희 체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이때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가까우니까 한번 와서 뭐 구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기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갖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9월 첫째 주일 가을 행복 모임 선포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주 동안 열심으로 각 세를 중심으로 한 행복 모임에서 전도 소그룹 모임입니다. 행복 모임은 열심으로 또 우리가 또 가을에 결실을 앞두고 열심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멤버들을 조직해갖고 9월 5일 금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면 다음 주일부터 또 조직을 주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는 44기 새가족 수료식이 아울러 진행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주중에 다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김이 또 우리 성도들 함께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원래가 이번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는 오후 찬양은 임마누엘 찬양대가 담당합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교는 전정희 권사님이십니다. 28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주부를 잘 참고하시고 또 새가족반 수료하신 분들은 반드시 양육 훈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 중에 있는 분들은 교재 구입하시고 일가 예습을 꼭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전봉수 집사님, 하영주 집사님 가정에 모친께서 권사님이셨는데 85세로 이렇게 믿음생활 잘 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늦게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알리는 드리지만은 정식으로 문상 예배를 함께 가서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가까운 지역이었으니까 여러 장로님들도 다녀가셨고 저도 또 가서 함께 또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만나시거든 주님의 위로로 잘 그렇게 격려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만만 감사하여 귀한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기 전 이렇게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하고 아버지 앞에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소독의 11조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품사에 복을 더하실 때 저들의 자녀의 소득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남은 예물을 위해도 풍성한 복을 더하셔서 이보다 더 좋은 감사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의 처소초소마다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의 제사를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부는 찬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날씨 가운데서도 몸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한 교사들의 그 수고를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가르친 아름다운 결실을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더 많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재와 총명과 명철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잘 자라나서 훌륭한 믿음의 인재들이 우리 농교회 주일학교를 통하여 배출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신방해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참으로 여러 가지의 질고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다음 주일은 꼭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열광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6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인으로 이것을 흠이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사랑 안에서 참 자유와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아주 경쾌하고 은혜가 넘치고 어깨춤이 절로 나는 듯한 아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한때 유럽 동구권이 공산차에 있었을 때에 루마니아에 기독교 지도자였던 리차드 번버넌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이분이 이제 참 공산차에서 참 옥고를 치르면서 모든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몇 날 며칠 이 스치라이트를 비춰놓고 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고문도 당하시고, 또 때로는 거의 매일같이 전기 고문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기 고문을 당하니까 나중에 이 척추 뼈가 녹아서 어스러지고 척추 꼬리뼈가 삭아서 떨어져 나오는 정도에 참 그야말로 말로 행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고초를 당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옥고를 치르면서도 매일같이 이 신앙의 일기를 썼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의 일기의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이제 책을 적으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되었어요. 거기 보시면은 참 그 감옥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 공산주의 사상과 이렇게 대적을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에 끝까지 참 이렇게 신앙을 지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고백 가운데 아주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분의 일기장에 남겨놓은 그 고백인데, 그 고백의 내용 이런 고백이에요. 고통은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지옥과도 같았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는데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죽이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만왕의 왕 대신 내 구주를 섬길 수 있어서 기뻤다 그랬어요. 그 한틈 모진 고난, 고통,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주, 나의 왕 되시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였다. 그래서 나는 그런 모진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 그건 또 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기쁨의 이 근거가 만왕의 왕 대신 내 구주를 섬길 수 있었어. 그 기쁨의 그 근원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내가 기뻤다. 참,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귀한 이 번버넌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곱새겨 볼 만한 그런 귀한 감동적인 일기가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섬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과연 왜 섬겨야 하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을, 주님은 이 베다니를 자주 찾아가셨어요. 이 베다니 마을에 특별히 누가 있었냐면요, 바로 과거에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만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바로 그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몬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순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어떤 여인이 귀한 향유를 남은 옥합을 들고 나왔어요. 옥합.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향유는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향유를 남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런 참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그 7장 그 3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그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래서요,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옥합을 들고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 드리고 있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죄인이었어요. 그것도 어떤 죄인이냐? 큰 죄를 지은 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이미 예수님을 이전에 만났던 것 같아. 이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신이 지은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자신이 그 같은 영적인 체험을 했기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 향유, 그것을 옥합에 담아갖고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39절 7장 39절 보면 죄인 47절 보시면은 그의 많은 죄, 그 죄를 이 여인이 죄를 뭐 한두 가지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이 죄가 있었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이미 그 유대 사회에 공식적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공식화된 사회적으로 정죄받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소외된 이런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갖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죄사함의 기쁨, 평안함을 누리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감격, 기쁨. 그래서 내가 이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섬기면 좋을 것인가를 고민했겠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여인이 옥합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절대로 주님을 찾아 나왔을 때에 어떤 보상을 기대하거나 어떤 다른 기대를 하고 나온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여자의 행동을 보면 우리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옥합을 들고 온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섬김의 이 귀한 동기, 섬김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섬김의 원리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 그 은혜의 감격.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진정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은 누군가 내 몸에 사람이 보면 그래요. 사람이 죽을 때 보게 되면요, 꼭 보면 어느 한 가지가 안 좋아 죽어요. 뭐 예를 들면 심장이 안 좋다든지, 뭐 간이 안 좋다든지, 뭐 장이 안 좋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꼭 보면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자, 간이 안 좋아. 그런데 내가 죽여. 죽을 수밖에 없어. 이제 이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식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선뜻 고유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식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간의 일부를 잘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이식에 성공을 했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통하여 참 이렇게 그 장기 일부분을 공유받아가지고 수술을 해서 성공을 해서 살아남았을 때에 여러분 그 대상은요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생명의 은인 아니겠어요?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 생명의 가치를 부여받았으니 뭐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것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똑같은 본문입니다. 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같은 사건, 이 같은 일들 이후에 바로 시몬에게 직접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빚진 자가 빚을 갚는, 빚을 탕감받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탕감받는 빛의 비유 이야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거기 보면은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비유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은요, 장정이 하루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그러면은 장정이 500일 동안 일을 해서 버는 돈이에요. 연봉 이상의 돈이에요. 요즘 현대로 표현하면은 하루 품삯 10만 원 받는다 했을 때에 500데나리온 같으면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도 요즘도 큰 돈이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50데나리온 해도 10만 원 계산하면은 어떻습니까?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런데 그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의 그 빚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최주가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탕감. 그러면서 주님께서 앞에 앉아있는 그 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누가복음 7장 42절에 보시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43절에서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주님께서 네 판단이 옳도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주님의 주변에 항상 따라다니며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헐뜯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때 누구냐면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비유로 삼아 주님께서 책망조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32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한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노래를 부를 줄 몰라요. 슬픔을 당하여도 눈물도 안 나와. 감정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신앙은 죽은 사람과 똑같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추락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십자가의 감격 그 은혜가요 사라져 버려요. 예.
결국 그 은혜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껍데기, 형식밖에 남지 않아요. 인간적인 요소만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거짓 경건, 그 거짓 경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랄 뿐이에요. 주로 이런 분들은 점점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로부터 부원받은 은혜가 결핍되면은요, 소진되면은요, 은혜 받는 자리도 안 나옵니다. 관심이 없다, 그 말이지.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우리 셀가족 리더, 부리더 멤버들 하루 종일 여기에서 성전에 머물렀어요. 어제 구미가 전국에서 제일 더웠어요. 37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모여갖고 참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왜 하필이면 제일 더운 날씨에 왜 그날을 딱 택해갖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한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까? 은혜가 회복되어서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섬김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섬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은혜가 소진되어져 보세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면 점점 주님의 은혜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여인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 잊지 못해서 주님께 와 그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그런데 주변 분위기는 전혀 성연치 않습니다. 지금 눈길이 따가워. 제가 이 여인은 진심을 담아서 참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변의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전심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을 때에 의외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걸 좀 좋게 봐주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인정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나의 수고과 나의 예섬에 대해서 전혀 알아두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요 이 여인처럼 진정한 섬김의 원리를 깨닫고 섬기는 분들은 분위기가, 주변 분위기가 그래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가진다든가 섭섭한 마음을 가진다든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섬김에 대한 그의 고백을 하면서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부득불할 일, 내가 당연하게 할 일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 박해, 능력을 당하면서도 에라 막 치워버리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울은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할 일이야. 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만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섬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라는 것이 뭐 저주나 형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신선한 성도, 세를 잘 섬기는 행복 모임탕의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 성도들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주님과의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관심이 없어. 그러면요, 100% 그렇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게 화예요, 화. 뭐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만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서 불행한 것이 없어요. 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무슨 영적인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예배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섬길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섬길 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섬김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섬김의 목적이 이 분명하면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섬김의 목적, 포커스가 오롯이 주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섬김을 통하여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야 하는 이 목적이 분명하면요, 주변이 아무리 뭐 상황이 사람들이 뭐 비난하고 비아냥거려도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과 똑같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이 9절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이 이 같은 섬김을 감당한,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화를 내요, 화를 내. 도대체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여인이, 이 불쌍한 여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지금 자신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몽땅 다 부어드리는데 뭐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탄을 하는 이런 상황이 할 텐데 오히려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시장에 오시면은 가룟 유다가 그것을, 그 아까운 것을 쏟아붓더니 그걸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저는 허비한다고 소비한다고. 가룟 유다도요, 막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은 이 항유 한 옥합은 1년 연봉 아니겠어요? 1년 연봉. 예? 뭐 인간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예?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서지 왜 그걸 허비하느냐고. 이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제자들의 섬김의 가치였어요. 섬김의 관점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섬김의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초점을요, 주님께 맞추셔야 돼요. 사람에게 맞추면 안 돼요. 즉 사람 의식하고 가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모든 섬김의 동기는 주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목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 누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오롯이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께 목적을 두고 주님께 열정을 쏟아부었어.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시선 두지 마세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도 잘못하면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목적 충성이에요. 이 목적 충성은 시한부적 충성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충성 안 해요. 더 이상 섬김에서 멀어져 버려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아, 저분이 직분 맡기 전에는 저렇게도 헌신적으로 잘 섬기다가 직분을 맡아서 목적을 달성해서 그때부터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저럴까? 주님이 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적이 잘못된 거야, 지금. 성김의 가치관이,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산다면요, 오롯이 우리의 모든 성김과 모든 봉사와 헌신은요, 그분께 있어요. 그분께 맞춰져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여수에 애양원 교회를 사실 여러 차례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대구에 있을 때 성도들 데리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애양원 교회 소록도 아닙니까? 소록도에 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분이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소록도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그런데 실제 거기에 가가지고요, 손양원 목사님 다음으로 정말 감동적인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양재평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2007년도에 84세의 일기로 소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5살 때에, 여러분 옛날에 해방전에 일제시대 때 이 소록도 남원조촌이 생겼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너무나 가난해서 못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 이 한센병, 요즘에는 이제 이 병균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한센병이라 그래요. 한센병, 나병 환자. 옛날에는 조금 무식한 말로 문둥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사실 나병 환자들이 동네에 여럿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막 우리가 놀려서요, 막 이러면 문둥이라 그러면서 막 놀려 그랬어요. 그 한센병 환자들이에요. 우리가 가난할 때 정말 그 환자들이 많았어요. 몰래 탈출해 와가지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고.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미 그 나환자들을 모아다가 소록도에 감금했는데, 거기에 이 15살 때의 이 장로님이 이 한센병을 걸려가지고 거기 뿌들려 들어간 거예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불쌍한 나환촌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피고름을 입으로 빨고 짜서 치료할 정도로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런 분 밑에서 어린 때부터 신앙 교육, 신앙 훈련을 받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는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회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분이 자라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장로까지 된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의 눈도 흐려져 있고 손도 감각이 상실되어 버린. 그러니까 뭐 제대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손이 문드러지고 얼굴이 다 문드러지고 뭐 다 그래서니까 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시력도 이미 막 잃어버린 그런 상태 속에 있었을 때에 이분이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비탄에 빠져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그저 밥이나 먹고 약이나 먹고 죽어가는 버러지 인생인데,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좌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슴에 탁 뜨겁게 와닿다라는 거예요. 비록 네가 네 눈의 시력이 사라지고 양손의 감각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아직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너 입술의 근육 살아있지 않느냐? 만져보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술이 근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너 청각 살아있잖아. 잘 들리잖아. 그리고 너 기억력 좋잖아.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자, 그렇다면은 내 남아있는 입술 근육, 청각, 기억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교회에 섬기면 좋을 것인가 고민을 했대요. 고민하는 가운데에 번개처럼 탁 들어오는 느낌이, 그래, 우리 교회에 성경 암송반을 만들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장로님이 남한천에 있는 환자들 불러 모아다 그때부터 성경 암송을 막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막 교회들이 성경 암송을 했는데, 이 장로님도 나중에는 성경 전체를 거의 다 암송할 정도로, 성경 전권을 암송할 정도로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성경을 그냥 줄줄줄줄 암송하는 성경 암송반. 그러니까 성경 암송, 이 말씀 자체는 능력이잖아요. 성경을 암송하다가 환자가 치료된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성경 암송반을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였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이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남아있어요. 나는 천병이라는 병을 얻어서 예수를 믿었고 시력과 손의 감각을 잃어버린 대신 성경을 얻었다. 그러자 저주 같은 병조차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큰 복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은 우리에게 딴 것까지 부자가 되라고 하시지 않고 정인 되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이 장로님께서 은혜를 입고 나니까요, 말씀을 줄줄줄 암송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같은 동료 나병 환자들이 치료되어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섬김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 애양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말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목양 칼럼 마지막 부분도 그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그 신앙은 무모함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인간적인 사례 판단, 계산 해가지고 하는 거 신앙 아니에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결단이 없으면 못 섬깁니다, 여러분. 모험을 걸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섬김을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계산, 대가, 뭐 이런 계산해갖고, 못해요. 모험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무모함이 따라야 돼요. 무모함.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 올바른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9월입니다, 이제. 그래, 정말 정신을 차릴 때예요. 9월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본격적으로 할 시즌이 다가온 거예요. 세월 가져보면 이제 개강되어지고, 제도훈련 개강되어지고,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개강되어지는 이런 시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더위 때문에 핑계하고 축 처져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모험을 걸어야 됩니다. 무모함이 짝이 없을 정도로 정말 섬김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불꽃처럼 일어나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이가 후반기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모든 직무를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겨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무능한 저희들, 아버지 이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시고 또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외에 헌신하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지라 섬김의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주님 주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확정받고 우리가 섬김을 다 하는 복된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죠. 후반기 주어진 모든 사역 현장에 정말로 주님을 목표로 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취하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예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하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그래요. 이 목사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일주일에 한번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고 보면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 보입니까? 정말 행복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받은 바 이 놀란 은혜는 내가 이 주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주일 더 하라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셔요. 이건 더더욱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반기 가을에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섬김을 다하는 정말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줄을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엎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정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섬김을 다하라는 이 명령을 받들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